성령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형상 비물질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 볼 수 없고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있네 없네 이렇게 사람의 지식으로 잣대로 평가하고 측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그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증명할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과 그 신성을 계시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말에 대한 그 뜻은 막을 열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연 만큼 계시를 한 만큼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이란 말을 사용할진데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지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요 신앙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그리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신의 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613가지인데 248가지는 하라 하는 말씀과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이것을 구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치 아니하시는 것에 대하여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두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거룩히 지키라. 5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이웃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서 하라 말라라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도록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만물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하는 대우를 하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백성이라 하시고, 자녀를 통하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얼마나 최고의 복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해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합리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물을 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가운데에 그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물을 걷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와 같이 비합리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믿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서부터 보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을 보고 인간을 만나고 인간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침까지가 인간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죽을 때까지 보는 것이 사람일진데 사람을 어찌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특성 가운데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섭섭해도 사람이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그 모든 것을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사람을 따르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개라는 겁니다. 개는 짐승 중에서 온 지구상에서 사람을 따르는 유일한 짐승이에요. 애완동물 악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 헛일이에요. 개를 키우는데 그 개는 사람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밥을 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때는 야단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팍 때리고 한 번은 깨갱 하고 저쪽으로 갔다가도 그따가로 조금 있으면 또 이래가면서 와서 주인한테 와서 아양을 떨고 어쨌든 사람 몸을 기대 가지고서라도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강아지예요. 어떤 개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 개를 야단해요. 한 번 화가 나서 시끄럽 하고 저리가 하고 야단을 했는데 저쪽에 갔다 나오질 못하는데 좀 풀어졌는가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제가 탁 쳐다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들켰다 이거죠.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이 강아지는 그와 같이 모든 인간이 밥만 준 것만 가지고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얻어 터지고 서운해도 그냥 끝까지 주인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답니다. 고양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면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돈도 짝 찢어져가지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벌써 다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잘 몇 년을 길러도 한 번 나가버리면 지가 풀릴 때까지 안 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같이 말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그의 특성같이 주인을 따르듯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양이같이 정말 신앙생활에 그 많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섭섭하고 한 번 서운하면 팍 떨어져. 하나님 있네 없네 나 여태까지 믿은 것도 아니네 해가면서 어째 이렇게 자발맞게 한 번에 확 돌아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믿어주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배신하거나 돌아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나누신다 이게요. 우리는요, 저는 원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그 모든 것이 이거 없으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쫀쫀하고 소심한 사람, 거기다가 막내 기질이 있어서 제 중심적인 삶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형님들은 저를 향하여 많은 관용을 베풀었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고 이랬던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고 해가면서 그런 내 기질, 우리 안식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은 아니어도 풍요롭게 모든 것들을 누렸던 가정이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지만은 저는 가난해서 그렇게 살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고 해가면서는 그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중심적인 그런 성향과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까 두려워 굉장히 애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목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보게 하시며 때로는 짐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발람이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 천사가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못 보는데 나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나귀를 뭐라고 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왜 당신은 나를 때리느냐고 나귀의 입을 열어 성경에 말씀하기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미친 선지자를 깨닫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가 3번 부인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하여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짐승의 소리도 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놓칠까 두렵고 떨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내 중심적인 것을 띄어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사모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가운데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정말 그 가운데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에 그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려울 때 돕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깊이 정말 우리 교회에 모셔서 행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모든 주의 종이나 또 주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모든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런 것을 한번 성원하면 돌아서고 하면은 배신하고 그 가운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25년 동안에 제가 결론 내린 건 그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상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명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바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들이 그 가운데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해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나오는 자는 너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냐? 9은 어디 갔느냐? 인간의 특징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하여 기억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요구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건 10,000가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과 그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저는 성경을 통하여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인격은 지정의라고 하는 3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지성, 성경에 보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지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의지라고 하는 건 수동성과 배타성이 있어서 수용할 수도 있고 배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셨어도 그 요나에 의하여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가지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왜 인간에게 향해서는 하나님이 사랑 표현을 원하실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곧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원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전지하신 분이 그걸 모르셔서 물으셨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고 3번씩이나 그에 대하여 그 사랑 표현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시집 보내고 또 장가 보내고 모든 일들을 다 채워주고 양육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거기서 아무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상관없이 한다면 그래도 다 물론 당연하고 양육하는 것이 의무고 책임일진데, 그러나 자녀들이 와서 아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나를 지금까지 양육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와 같이 컸던 것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예요. 기도의 덕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어머니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그 이상도 더해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배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사랑의 표현, 이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받은 그 정말 왕중 왕 같은 그런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져서 복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합니다. 이 다윗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국에 너무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나는 하늘보다 크기 때문에 네가 만든 성전에 내가 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져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성전을 질 수 없고 내 아들 떼에서 질 것이다. 내가 그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하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신지 몰라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다윗의 마음은 어쩐가?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 거나 다름없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가. 사람 속에는 정말 우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편안할 때 교회를 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어려움의 두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과 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 내가 광야에서 죽느냐, 홍해 앞에서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느냐,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짝 붙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는 정말 그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을 병에 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고치셔서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있네 없네 이 모든 것들을 측량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말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앞에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더 가까이 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우리 애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모든 일에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몸부림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형통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경고하셨어요.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신명기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해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가 모든 것 정말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형통함을 주실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에 대하여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갖습니다. 유다에는 다윗으로부터 유다에게서는 바로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서는 선한 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간 왕들이 8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요.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에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실망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랑의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후에 오늘 7장 그 후에 8장 9장에는 승리와 그 안에 번영, 그 다윗의 그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겉에 치장하는 일들이 많아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었어요. 겉은 모든 것으로 갖추기를 원하는데 심령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성은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학벌을 봅니다. 그의 배경을 봅니다. 그에 대한 외모와 그에 대한 모든 육체적인 육의 것들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신다라고 잠언서 16장 2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영혼을 위하여 살려야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모가 너무 그렇게 힘다해 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한을 자녀들에게 피우려고 큰 몸부림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세상의 최고의 것이 돼봐야 마귀의 타켓 만들 수 있어요. 넘어짐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가장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세계의 최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가장 빨리 익는 곳이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고 아무 장애도 없는 제일 꼭대기의 것이랍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감은 사람이 못 먹습니다. 까마귀가 먹습니다. 장닭이 있는데 장닭이 암탉을 놓고서 천하를 통일했답니다. 그래서 암탉을 얻기 위하여 싸워가지고서 피 터지는 싸움 가운데에 천하를 통일하고 제일 높은 곳에 올랐어요. 봐라, 이제는 내가 천하를 통일한 그런 장닭이다. 그러고서 집 위에 올라가서 꼭끼요 하는데 독수리가 잡아먹었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최고의 것으로 올라가고 자기 것을 나타낸 것 같아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업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얘 천재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떨어지니까 그냥 서울대 나가라, 서울 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래도 조금 하니까 그냥 연세 우유를 먹였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애들과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엔 덜 떨어져요. 그냥 건강히 나라고 매일 우유 먹였답니다. 하듯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육의 것은 먹는 것이 있고 육의 것은 마실 것이 있고 우리가 쉴 곳이 있다면 그거로 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라. 여러분의 우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우선을 우선을 먼저를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육의 것들로 채워진 것, 그것으로 우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로 그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사람은 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있네 없네 뭐 하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적 조금 못 나왔다고 자살을 하고 외모 때문에 평생 불평하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은 한번 다투게 되면은 남남 같고 아주 그냥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이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결혼한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바뀝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인격에 구멍난 사람입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인 사람입니다. 인격에 구멍난 사람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족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설교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예배 끝나고 나면은 끝난 다음에 부릅니다. 목사님 2003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입니다. 심각한 거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꼭 그런 거 가지고서 2004년에 아니 1년 차이 갖고 뭘 그렇게 죽고 사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우린 부족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있고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 완벽해야 내가 너를 돌아버리라. 안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하는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삭개오를 잘못 얘기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갔더니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전부가 틀렸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틀린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삭개오가 왔습니다.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네 자리를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갔느냐?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내가 올라갈게.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게, 아이 참나 이건. 그렇게 했던 분도 큰 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절에 나온 걸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그 은혜를 감사한가? 하나님은 그 은혜의 표현,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고 여러분이 찬양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자기의 목소리를 상달시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요, 고백이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사랑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피난처요, 바위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같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복이 있게, 은혜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는 입을 열어 하는 겁니다. 속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기까지 간절한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